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일상생활에서 복음 증거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우리 영생의 이 다리 예화 같은 거 우리가 훈련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훈련됐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들은 바로 그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일상생활 가운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법을 우리가 잠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 전도 대회, 영혼 구원의 프로젝트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여인 하나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일상 물 얘기하고 그다음 우리 지금은 수도 파이프 조수지 얘기하는데 지금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야곱 우물 얘기를 지금 이렇게 두렵 얘기도 하고 물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지나가게 되면 가족 얘기를 또 합니다. 당신 가족이 있냐? 남편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약간 또 발전되게 되면 예배 드리냐? 어디서 드리냐? 종교적인 이런 내용들을 하다가 또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오니까 또 양식 얘기를 이 밥 얘기를 음식 얘기를 지금 하면서 여인을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작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면서 거창하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 이 자연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가볍고 편안한 거죠. 사무적인 대화는 딱딱하고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 경향들이 있고 또 사무적인 대화는 만나면 뭘 요구하는지 부담스럽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가볍게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물이 필요한 거고 또 이 우물 문제는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고 또 종교적인 생활은 불교냐 유교냐 천도교냐 기독교냐 당신 신이 뭐냐 당신을 믿냐 학문을 믿냐 철학을 믿냐 이런 등등은 아주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밥을 먹을 때 김치찌개를 좋아하냐 된장찌개 좋아하냐 양식 좋아하냐 한식 좋아하냐 중국의 짜장면도 괜찮더라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는 사소한 잡담이 아니고 굉장히 유용하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 대화는 사소한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지만 그 사소한 대화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처럼 일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삶을 이렇게 배워야 되겠어요. 일상 대화는 어색함을 좀 풀어줍니다.
격을 좀 따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다 일상대화를 나누다 보면 호감이 생기는 거고 관심이 생기는 거고 서로 신뢰가 구축되고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준비된 영혼, 작정된 영혼이 아니면 길 가는데 붙들고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뢰감이 생기지도 않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공동체와 이 조직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관계 전도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관계 전도에서 일상적인 대화는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 대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에 인사를 받기도 하고 정중하게 그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립서비스는 아니지만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죠. 옷이 참 좋네요. 모양이 참 어울립니다. 굉장히 단정해 보이네요. 옷은 명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입으시네요.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는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일상 대화에 가볍게 시작하는데 상대방의 부담감도 줄이게 되고 또 마음을 열고 상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일상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주말 대화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토요일을 쉬는지 안 쉬는지 주일날 쉬는지 안 쉬는지 공휴일은 쉬는지 안 쉬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어른들 나름대로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인간들은 모두 다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통점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죠.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거 한마디만 툭 인사하고 던져도 사람이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 가운데 특별히 뭐 좋은 식당에 갔다든지 좋은 파티에 갔다든지 뭐 공연장에 갔다든지 가족과 함께 보내든지 뭐 소풍을 갔다든지 뭐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질문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식당에 갔다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식당에 갔든지, 그 식당이 어땠는지, 누구랑 갔는지, 그런 식당을 좋아하는지, 음식을, 이게 말이죠. 질문 하나 던지게 되면 그 질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말에, 정말 그야말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그냥 휴가하고 다 망쳐져 버리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들어놓어 있거나, 주말에 뭐 망쳤어요. 뭐 감기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럴 때는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감기 걸렸었고 나도 작년에 주말에 감기 걸려서 나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상 대화는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뢰와 호감을 쌓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 질문하겠습니까? 그 사람 또 어느 정도 얘기하게 되면 당신은 주말에 어떻게 보냈냐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신은 주말에 어떻게 보냈느냐 이 말을 하게 되면 뭐 교회 갔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었다. 뭐 기도 모임에 갔었다. 또 예배를 드렸었다. 그럼 그 사람 예배는 거기서 어떻게 드리냐? 어떤 교회였냐? 뭐 그러면 꼬리에 꼬리 물면서 대화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처럼 물에서 예배와 종교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사소한 잡담과 대화 무가치하게 보낼 것이 아니고 접촉점을 마련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문화 생활을 좀 서로 나누면 좋아요. 문화 생활. 우리가 삶에 바쁘고 분주해도 아무리 삶에 바쁘고 분주해도 여기 TV 드라마 안 보시는 분 계세요? 왜 게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음악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재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음악도 길 가다마다 흘러오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면서 음악이 막 틀려나와요. 음악이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생전 처음 듣는 중국 음악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되는 거. 버스를 타면 나오고. 요즘 그래도 버스에는 음악이 덜 나오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학창시 학교 다닐 때는 음악에서 많이 버스에서 많이 음악을 이렇게 보냈어요. 대중음악인 것이죠. 영화, 드라마, 음악, 네? 그리고 뮤지컬, 미술,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중요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봤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있을 때 그 대사를 통해서 공유감을 갖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최근 리메이크되어 있는 그 배너가 다시 나왔어요. 아주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본 건데 그 배너가 리메이크돼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웬만한 사람들 기독교인 아니시라도 다 보지 않겠습니까? 전차 그 명장면도 나오는 거고 유다 배너가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것도 오게 되고 갑자기 그 유다의 귀족이 노예가 돼가지고 몇 배를 하는 모습도 있고 네. 유다가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촌처럼 동굴에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천둥 번개 치는 것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눌 만한 얘기는 있죠. 아마 여러분 저도 의미 있게 봤지만 미량 같은 거 그런 기독교적인 내용을 굉장히 담고 있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 보여요. 곡성 같은 거는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것들이 곡성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영화를 보고 있어 언젠가 이것을 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흥미와 재미를 문화생활도 하지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그 문화를 경험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별거 당신보다도 하늘에 사는 게 아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우리지만 우리는 시각과 방향을 다르게 살고 있을 뿐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도 돼요. 기독교 주제가 아니라도 아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또 시련이라든지 삼각관계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지위라든지 또 가족적인 얘기라든지 이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매력적인 주인공 얘기라면 그 주인공의 실패와 성공이 들려 있다고. 그것은 얼마든지 공유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똑같이 우리가 그것들 얘기를 놓고 공유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 대화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입국 다물겠다가 교회와 종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전담해서 교회 나가자마자 독촉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물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음식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편 얘기, 남편이, 아유, 이혼을 5번 했네. 참 아프고 힘들겠구나. 그 남편들 다 어디 갔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능히 주제가 될 만한 얘기들이고, 얼마든지 여기에 가슴 아픔과 세상 성공과 행복을 찾아 나섰던, 그리고 패배했던 모습들이 다 가진히 담겨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거죠. 아마 저도 가요나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녔다 들었던 것들이 많아요. 70, 80 같은 얘기는 우리가 잘 몰라도 많이 나와요. 얼마든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그 인생을 노래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신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게 뭐지? 이건 얼마든지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가요 가운데 아마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런 거 가시나무 이런 거는 거기에 기독교적인 철학들이 가미되어 있어요. 아무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K-팝의 악동 뮤지션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악동 뮤지션은 그 선교사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목하고 깊이 보고 있는 거죠. 세속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악동 뮤지션이 최근에 이 작곡 작가와 함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것이 노래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주 선교사 아들답게 노골적으로 사실은 기독교적인 냄새를 딱 풍겼는데 거기에 기독교를 가미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살아가는 내용들, 인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다고요. 가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수많은 생물 중에서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돌덩이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굴르는 거지. 사람은 돌로 태어났으면 돌 발길 차면 떼굴도 굴러서 돌처럼 굴르다가 다 인생 끝날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생명이란 참으로 신비해. 이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 여기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것을 꼭 여기에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악동무신하는 이 청년, 이 남매가 선교사 아들로서 놀랍게도 기독교 가치를 작사, 작곡하면서 반영시키고 있다고요. 그럼 청소년들에게 얼마든지 이 노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내에 같은 문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를 얼마든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창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시사에 대해서도 이 복음적인 내용을 나눌 게 많아요. 이 시사라는 것은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아니겠어요? 아마 세월호 사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들, 도대체 부정부패는 무엇이며 왜 성공한 사람은 부정부패를 것이며 막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 교회 문통만 하면 이 문제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야, 그 정권의 비서진들과 수많은 장관, 석학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강남의 아줌마가 대한민국의 뭐 국정들을 농단하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 교회만 나가면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데모, 뭐 전쟁, 인종차별,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 무서운 범죄, 예? 북한의 핵으로 전쟁, 뭐 이런 것 정말 비상한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냐? 이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네? 이런 일들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서 그렇지. 인간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답인 거야. 이 엄청난 시사 문제의 중앙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인간이 타락되고 오염됐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풀어서 해석해 나가면서 대화를 나눠주게 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성공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부정부패를 이루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들의 그 놀라운 권력과 놀라운 물질 문화를 쫙 누리면서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냥 따라가고 사는 것 뿐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답을 가고 있잖아요. 인간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점점 부패되어 간다. 아주 간략한 논리지만 이걸 안 믿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고 나는 이걸 믿고 있는 거고. 안 믿는 게 좋은 건지 믿는 게 좋은 건지. 믿는 사람은 답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답을 갖고 영원히 그 의문 때문에 국가 때문에 나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다가 인생 보낼 거냐? 그 해결 안 된다. 해결의 방법이 여기 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인간은 거듭나야 되고 중생되고 새롭게 가는 것 이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충격이 좀 클 수도 있어요. 절망감이나 비참함, 상심감 가운데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라고 물어요.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정치를 믿었습니까?
한국당을 믿었습니까? 민주당을 믿었습니까? 새롭게 될 대통령을 믿을 겁니까? 당신이 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처럼 수세기 전에도 또는 100년 전에도 대한민국 정권이 수번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봤는데 안 됐다. 우리는 이미 안 될 걸 알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진리라고. 이거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항변하거나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니까 이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이상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살짝 좀 드러내줘야 돼요. 신앙을 너무 드러내면서 대화를 하다가 너무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종교인인 것처럼 내가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지적받았고 그건 내가 대하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전도하려고 가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냥 목이 말라서 물 달라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 전도할 기회를 얻어야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대화로 끝나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끝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똑같구나. 느낌이 같구나. 아픔도 같이 느끼구나. 괴로움도 같이 느끼구나. 나라에 대해서 슬픈 감도 같이 느끼는구나. 공감대 형성하고 그리고 마음을 문을 열고 신뢰할 수 있는 것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일상 대화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전도하려고 그러고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다그치듯이 그냥 이렇게 교회 와라 이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냄새 전혀 풍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정이고 나는 신앙이고 나는 교회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접촉하고 있고 이 대화하는 것도 당신이 불쌍해서 당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난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동포로서 민족의 한 국민으로서 아픔과 슬픔을 그냥 대화 가운데 같이 나누시고 문화를 같이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요것만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대한민국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인데 운동을 얼마나 잘하며 슛을 누가 잘 넣을 것이며 몇 번이 슈터가 되는 것이며 누가 골키퍼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태극기 하나만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쓱 지나가면서 태극기를 들고 가시면 한국 선수구나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아주 가볍게. 이게 일상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인 그때 나는 이것만 딱 풍겨놓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깔끔하게 잘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말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단어만 하나 들어갔을 것뿐이야. 네,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주 타오라 같은데 멋져요. 짱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큰 재능을 준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뭐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천주교인인가? 여기까지. 그게 이 30초 이상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복음 전도의 접촉점과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그 일로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느끼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트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있잖아요. 뭐 시험을 쳤다, 뭐 입사를 한다, 뭐 했다 알게 될 때 네. 괜찮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기도해 드리면 될까요? 여기까지. 기도 단어 하나 들어갔어요. 문장 가운데 많은 문장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기도하는 사람이 뭐냐 뭐 종교인인가 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봐. 요 정도 뭐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칭찬을 하게 될 때 네. 우리가 그때도 사용할 수가 있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성경 단어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칭찬하자마자 제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무 이해도 못해요. 그 사람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도덕적으로 칭찬하고 선한 칭찬하게 되면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냥 성경대로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수고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그거 뭐지? 기독교인이 믿는 것 같은데 요거 태극기 하나만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래라든지 행사들 또 함께 일을 하면서 팀워크로 일을 하다가 팀워크가 성공되면 잘 됐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박수, 이 과장 박수, 여기 최대리 수고 많이 해서 박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축하로. 저 부장님은 예수 믿는 거 기도하고 그래. 네? 누군가 좌절하고 굉장히 무기력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해 있을 때 나도 언젠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었는데 네? 어떤 친구가 나에게 좀 기도하고 성경 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단어 하나 들어가고 기도라는 단어 하나 들어가고 성경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가고 네? 그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태극기 꼭 기억하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태극기 하나만 살짝 보여주고 감동다는 거. 네, 많이 내 한국 선수인데 내가 대표야. 그리고 우리 대표팀들은 말이야 훈련을 이렇게 했고 장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니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복음 전도의 강박관념을 갖지 않고 여기에 삶을 나누고 시사 문제도 나누고 문화 문제도 나누고 주말 문제도 나누고 음식 문제도 나누고 영화 문제 나누고 그 다음에 노래 문제 나누고 다양한 문제 나누고 가족 문제 나누고 예? 이렇게 나누고 있는 동안에 휙 지나가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휙 지나가. 탄핵 부분들 막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다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누구 죽이니 살리니 안 되니 누가 해도 마찬가지니 얼마나 복잡한 일이 전개되겠습니까? 네? 어떤 당을 뽑으니 나는 이 당이 좋고 나는 누가 좋고 다음 대통령이 누구 돼야 돼? 쫙 그러죠.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나라 살리시고 인도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뭔가는 잘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는데 꼭 순간 살짝 우리와 다른 하나만 탁 던지고 가는 거야. 그러다 언젠가 하나님의 기회와 때가 주게 될 때 복음 전도를 바로 예수님처럼 이 여인에게 종교적인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삶은 우리 여기 좀 밭이에요. 좀 가정, 이웃, 식당, 시장, 또 직장 모두가 사실은 이 복음의 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저 사람의 필요부터 출발하지만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가볍게 대화하세요. 전도해야 되는 강박관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시사 문제도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노래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술 문제도 나누세요. 술 문제 먹고 마시고 꼬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쫙 하고 난 다음에 술 먹으면 괜찮겠어요? 속쓰리고. 그냥 가볍게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뭔가 감추고 있는데 다른데 절대 우리에게 자기 내색은 안 해. 그리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도 않아. 국기만 한번 싹 보여주고 항상 다녀. 늘 궁금해. 저 태극기 뒤에 저 팀이 어떤 팀인지 늘 궁금해. 궁금한 사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바로 다리 예화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때 식사하고 조용하게 복음을 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신뢰를 얻고 또 공감대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대화 또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